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여러 가지 많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랐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의심을 하거나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거부를 하고 있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이런 순간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는 성경에서 신약 성경 속에서 많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올바른 신앙이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처에서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되고 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씀 안으로 다시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게 될 때에 어둠의 영들이 여러 가지로 불화살을 쏜달지라도 막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11장 1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다시 한번 더 보십시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10장에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그리고 오늘은 12 제자에게 여러 동네에 가서 가르치시고 전도를 하시도록 하고 계시는 것은 왜 그래 하였을까? 예수님이 직접 가시지 아니하셨던 것은 초림의 예수님은 공간 안에서 초월하는 일은 거의 나타내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브라함에 계시면 가버나움 어떠한 동네에 머무르고 있어요. 다른 동네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킨 대로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들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이제 나가서 동네에 가서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것이 바로 5,000명, 4,000명 모이는 것도 먼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다 소개를 하셨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던 것을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제자들이 먼저 가서 교육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자기 입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고 나는 물로 세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을 들기조차도 감당치 못할 분이 오신다.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세례 요한조차도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요. 왜 흔들리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세례 요한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라. 분명히 메시아인 것으로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해주셔서 저분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자기가 입으로 소개를 했는데 지금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기대하고 있던 것과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지니까 이렇게 오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여기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 하는데 내가 계획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이 또 환경이 열려질 때는
세례 요한보다 더 낙심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욕심이 앞서니까 지금 감옥에서 자기가 탈출하고 싶은 마음은 어떤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 심령은 바깥에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거 영 아닌 거요. 큰일 났어. 그러니까 오해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도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가 소개를 했어요. 내가 예수 믿자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해놔놓고 내가 낙심하고 있는 꼴인 거예요. 그런 것이 허다하게 있어요. 전도했던 전도자가 낙심해서 끝에 보면 예수를 안 믿고, 전도 받았던 사람은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고 천국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것이 허다하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욕심이 앞서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요한에게 다른 헛된 기대를 가지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집행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가 빨리 감옥에서 나가야 되는 그 욕심이 앞장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하는 것, 자기가 소망하는 것,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내놔놓고, 우리 기독교가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예수님도 지금 세례 요한에게 네 기대 꺾어!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 양들을 위해서 나 왔어.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를 감옥에서 끊어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어쩌면 나를 희생의 제물로 한 가정에 파송하여서,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금을 주러 왔다고 했어요. 가정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어두운 데 들어가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이렇게 헛된 기대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 이 자리에 예수 믿는다고 앉아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면 최대한 한 10가지를 우리가 요약을 해보자고요. 이게 성탄절에도 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속였던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구약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것 또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된 참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한 참 사람이심을 믿어야 돼요. 100% 하나님, 100%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100% 신뢰를 해야 합니다. 구약의 계명은 온전하지 못한 초동 학문이었지만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수준을 확 높여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지키지 못할 걸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사람을 직접 안 죽이면 죄가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조차도 처벌을 받는 이런 말씀까지도 우리는 100% 신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삶의 내용은 은혜와 사랑이었던 것을 믿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그것은 미신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시는 과정까지도 완전히 그 기록된 말씀과 언약을 토대로 믿는 그것이 믿음이지, 그 이외의 것을 믿는 것은 미신이다.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다.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미신이다. 믿음은
그것이 좋다라고 옆에서 칭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가짜 믿음일 수 있다라는 거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셔서 가르친 그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뭐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라고 할 필요 없어. 내 죄라고 해요. 내 죄 때문에. 그리고 내 허물, 내 부족하고 내 욕심 많고 이런 것 때문에 고난받으시다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것이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는 뭡니까? 그 육체로 달렸었던 예수님이에요. 그노시스나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영이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헬라 이원론에서 나왔던 그 철학 속에 있었던 자들은 예수님이 영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도 하나도 안 아팠고 고통도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그대로 체휼하시고 죽으셨다가 땅속에 3일 계속 있은 것이 아니고 3일째 부활하셔서 땅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면 어떻게 해요? 몇 날이 못 되어서 약속한 그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셨고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어 왔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은 성경 우리가 다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도 없고 기록한 것을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쌓아놓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행하신 그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알도록 해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던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마지막 때에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을 믿어야 믿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 갔다 불이 나게 가방 들고 다녀봐야 할렐루야 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열심을 내도 헛된 열심이다라는 방향이 목적이 뚜렷해야 그 방향과 목적에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이러니까 헷갈리지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믿는다라는 것을 지금 내가 신앙체험을 한 지가 얼마인데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세례 요한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던 구약시대를 마감하는 시대의 선지자였어요. 요한이.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욕심을 꺾어버리고 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이 일에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요? 그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돼. 이래야 되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선전만 태극기 흔들고 생 난리지기 봐야 감옥은 혼자 다 가고. 요한은 세례자 요한은 감옥에서 이 생각 제 생각이 들어가는 거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그분이라면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서 될 일입니까? 내가 당신 오실 길을 예비했고 당신을 소개를 했고 이랬는데 나를 여기 가다 놓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걷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거 완전 세례 요한에게 다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러니까네.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다 이 소리 안 하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야. 그러니까 이 사역의 현장을 쫙 펼쳐놨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해요. 솔직히 우리는 엄청 급해요. 왜? 지금 내가 계획해놓은 스케줄에 차질이 생길까 싶어서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막 애들 안들 복달하지만 하나님 하나도 안 급한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오게 같이 있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좀 있으면 목 베일 것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마을에 제자들에게 귀신 내쫓는 거, 약한 거 고치는 거 이런 거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라, 천국 복음을 전가하라 이러면서 온 동네 다니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총각인지 아저씨인지는 몰라도 지금 다급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요. 그러니까 가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그러고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는 이거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싶어서 이사야서 35장과 이사야서 42장, 이사야 61장에 예언되어 있는 거 그걸 믿으라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금식 많이 했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교회를 몇 개 지었다고 상관없어.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 하신 말씀을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에 약속된 그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도록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로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하였던 세례 요한이다 할지라도 누구든지에 포함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씨, 나 교회 그 교회에서 짜증나 못 가. 못 가면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내 욕심을 버리고 그 말씀을 확인하시면서 아무도 찾지 않는 좁고 협착한 그 길을 신앙의 그 길로 걸어가시긴 용기가 결단이 결국은 십자가의 승리를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의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얼른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누가는 확실히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는 속에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눈이 보기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해가 될동말동하시지요. 자,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는 훨씬 나았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지금 보았잖아요. 눈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는 나았는데 왜? 나은 조건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이 세례 요한 또한 열등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12 제자보다도 못한 거예요. 왜? 세례 요한 좀 있으면 죽거든. 그럼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이 양반은 체험을 못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딴 것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할 수 있었는데 성령님이 오실 것을 세례자 요한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모두 다 메시아를 보기를 원했지만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했지만 못 만났어. 그런데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만났던 사람입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큽니다. 참 헷갈리는 말씀이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단정을 짓는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하면 예수님을 소개를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소개도 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런데 감옥에서 지금 의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오순절 이전이니까 오시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이만큼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 있을 것까지도 알고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그러나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는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무슨 말씀일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가할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지요. 그리고 일부 교파에서는 신앙 고백을 안 드리지만 그 신앙 고백을 그대로 문자대로 우리가 엎조려 보아도 충분히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계획하신 예정과 그리고 섭리를 알도록 해주시도록 하신 것을 깨닫는 그 사람에 모여있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 천국에 있는 자들은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 세례 요한은 성령이 모실 것을 아직까지 경험을 못했어.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까지 했지만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까지 증언하는 순교자가 될 때에 천국에 극히 큰 자가 된다. 그런데 안타까운 구절이 우리에게 있어요.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이 성경 구절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마치 침노를 하여서 빼앗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서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하나님의 나라를 건드려가지고 살아날 존재는 어떤 존재도 없어요. 하나님을 누가 대적을 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요. 마귀가 막 대적하고 막 예수님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 보이지만 안 돼요.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싸움하면 누가 이겨요? 게임이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악한 자들이 자꾸 핍박을 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원어로 그대로 보면 밀고 들어가다, 폭력을 사용한다, 폭력을 당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천국역에서 천국이 어디 있는지 주소라도 알고 있어요. 내비게이션 아무리 좋아도 그 천국 처음 안 나와. 그러면 여기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이들이 폭력을 행사를 하였고, 세례 요한도 지금 폭행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지금 목숨을 당하는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후에 제자들도 대부분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셨지만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님 하시고 한 30년 있다가 결국 교회가 문을 닫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뭐 물이 바다 넘친같이 뭐 어떻고 미래에 큰 소망이 있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이미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내 신앙을 지켜서 우리 주님께서 마련하신 천국 구원의 열차에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좁고 험한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세상에 화려한 것들, 가지고 싶은 것들 다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늘 폭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폭력을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기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지금 우리 교회들이요,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점령당해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해석해서 천국을 다시 우리가 되찾자, 폭력을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처소예요.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것을 인간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폭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니까 이 세상 끝이 오는 재림이 있다라는 것, 종말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도 안 되는 거요. 자,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자,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라고, 우리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그 이후에 400년 지나가는 동안에도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예언은 요한 때까지였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계십니다. 자, 14절 보실까요?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뜬금없이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누가복음 1장 17절 다시 확인 한번 하고 갑시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의 의인의 설계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누가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가 아니란 말이요. 엘리야 심령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또 이상하게 스토리가 꼬이게 되는 것 또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15절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다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고, 들었으면 믿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폭력으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무도요, 엄밀히 따지면, 솔직히 이야기하면 교회들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교회만 잘 되고
자기만 잘 되면 거기가 천국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반응 안 하잖아요. 7년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타국인까지 어린아이까지 다 가르치라고 했는데도 안 하잖아요. 천국 가는 요령만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안타까움이 진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교회들, 세상 사람들이야 타락한 거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들이 십자가 달아나놓고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18절 보실까요? 18절 19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상에 세례 요한이 금식하고 있으니까 금식하는 것 자체를 아니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입장에 있잖아요. 지금 그게 목에 넘어가나 지금 갇혀 있는데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 보고는 어떻게 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죄인들과 함께 막 띵가띵가 한다고 이러면서 비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이나 예수님을 너무 값싸게 취급하고 있어요. 복음을 복음답게 취급하지 아니하는 이 시대였지만 현 시대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교회들이 더 타락하고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엉망진창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까지 같은 취급을 받아서 업신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진리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악하니까 그런 거예요. 스데반이나 예수님처럼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다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진리를 미워하는 것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20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어떤 말씀일까요? 23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23절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자주 찾았던 복음 전진 기지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 증거는 선교 본거지였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있다. 오히려 로마 군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할 수 있는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가브나움을 책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24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견디다라는 것은 비교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가브나움 너에게 내가 이렇게 사랑을 했고 내가 이렇게 진리를 알도록 해주었는데 이렇게 나를 박대할 수 있느냐.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고 나쁜 대명사로 쓰이고 있지만 오히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더 견디기가 나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5절 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상 안 합니까? 뜬금없이 소돔과 고모라가 소돔이 오히려
이런 말씀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누가 물었나요? 아니 24절, 23절, 22절 예수님께 물어보았어요.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번역에 11장 25절 딱 밑에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도.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한테 질문 받은 게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소동성이 오히려 견디기 쉬웠다 이러면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번역을 오류라고도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아포크리마노이 이 소리는 앞에서 말씀하셨다 이 소리거든요. 지금 앞에 있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다시 한번 끝까지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첫째, 겸손하고 둘째로는 순수한 마음이고 셋째로는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26절에서 27절을 보십니다.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자, 우리 27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 아들과 아버지의 소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계시한 것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 이외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미신이고 그것은 바로 허황된 행위일 것입니다.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실 때는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이 특별 계시를 제쳐놔 놓고 내가 기도해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겠다. 아주 위험합니다. 만날 수 없다라고는 못하겠지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있다 없다? 누가요? 말씀하셨어요. 없느니라가 마침이잖아요.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불렀으니까 악령은 나에게 안 오겠지. 맞습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곳에도 뱀이 있었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나라에도 마귀가 올 수 있었어요. 왜?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28절에서 30절까지 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위로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 앞에 가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이 예수님 앞에 많이도 나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당시에는 로마의 정치적 억압 가운데서 정치적으로 빈곤하고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율법
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횡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수고하는 짐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두 가지로 헬라어로 딱 나누고 있어요. 수고는 어떻게 해요? 코피온테스, 능동태예요. 능동태.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서 짊어지는. 그 다음에 무거운 것은 수동태예요. 예. 내가 힘이 없어서 자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군인들이 그랬잖아요. 요번에도 뭐 재판받고 있는 군인들도 명령이 내려오니까 자기는 그런 의도와 의사가 없는데도 저렇게 어쩔 수 없이 나한테 가해지는 그런 짐이 있다라.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이렇게 내가 스스로도 만든 것일 수 있고 타인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무겁고 수고한 짐 진 자들은 다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탈출하라라는 거예요. 예. 이제 뭐 복수 누구 죽이는 것이 아니고 두태라는 것은 오라라는 것은 그 창세기에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해요. 그런 그 환경에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떠나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쉬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멍에를 배우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아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라. 그러니까 제자도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디사이플십이 우리에게 있어야 끝까지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디사이플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장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과 인내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를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배움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멍에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쉽다라는 말은 내 멍에는 쉽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실제로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멍에는 고난과 수욕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예요. 아니 쉽게 해준다면서 예수님의 그 무거운 것을 매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쉬운 거 하면 우리가 신발을 비유를 한번 해봅시다. 신발이 딱 맞는 신발하고 신발이 크면 그 신발 신고 목적지까지 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쉽다라는 소리는 몸에 잘 맞다, 적합하다, 무겁지 않다. 그리고 신발이 딱 맞으면 기쁜 거요. 근데 크면 작으면 또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쉽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는 바로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이지만 그 주님의 멍에는 내가 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몸에 딱 맞다, 견딜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자,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왜 멍에라고 할까요? 자, 여기서 멍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멍에는 힘말이 결의가 지금 걸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이 혼자 지시는 것이 아니고 나와 예수님이 함께 지고 가니까 쉽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가 쉬운 것은 첫째, 그리스도와 함께 매는 멍에이기 때문에 쉽다.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매는 멍에이기 때문에 가벼운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죄짐을 벗고 매는 짐이기 때문에
여기서 죄짐이 무엇일까요? 죄는 뭐가 장성하면 죄가 돼요? 무엇이 장성하면 죄가 돼요? 그 다음에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그 죄짐이라는 것은 내 욕심이 지금 우리가 뭐 다른 사람 막 크게 뭐 지금 저 감옥에 갇혀 있고 재판 받는 사람들 저 사람들 지은 죄 우리는 안 짓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죄가 있어요.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욕구 그리고 소망 이런 것들이 과하면 늘 괴로운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죽기로 작정하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그 멍에는 가볍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짐이 가벼운 것이다. 아침에 회사 출근을 해요. 회사 들어가는데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는 평생 그 직장에서 못 나와. 그러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들어갈 때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파수꾼이 밤에 보초 서는 사람이 교대 시간이 날이 밝으면 교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수꾼이 기쁨으로 자기 파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메고 가는 그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는 거. 내 몸에 딱 맞다. 아이고, 내 시어머니가, 그 다음에 내 시가가, 그 다음에 내 직장이, 내 상사가, 그리고 저 이웃이, 내 경쟁자가 꼴보기 싫어 죽겠다. 그러면 이게 막 쭉 쳐져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셔서 나를, 나 같은 원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을 때는 그 멍에를 나 혼자는 지기가 힘들어. 나 혼자는 그 용서하기 힘들어. 도저히 안 돼.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주님과 함께라면 감당할 수 있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이 아닌 천국, 지금 고통이 아닌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신앙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벼운 짐을 치고 찬송하고 행사를 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다. 약함에도 주님께서는 용납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가지는 그 가벼운 짐을 함께 지자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12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